오늘은 우리 조국의 강복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조국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타락하고 멸망했어도 하나님께서 처음 요구하셨던 것은 그들 가운데 의인 50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0명까지 내려왔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미국이 아무리 타락해가도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메시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느 분이 혈관이 100% 막혀서 일주일을 지냈는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대동맥이 100% 막혀서 일주일을 지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환지고를 지켜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는 자여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환질고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피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믿는데요. 이와 같은 은혜가 늘 여러분의 삶에서 더욱 체험되어지는 이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해와 달과 별과 물과 고기와 우리가 숨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는다면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를 믿지 않아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일반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일반 은혜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타락한 인간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친절이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는 쫓아내셨어도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래도 계속 죽을 때까지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거둬가지 않는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친절을 통해 인류는 문화적 산물을 만들어내며 이 친절을 통해서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며 행복을 얻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훌륭하고 우리가 뛰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영역은 인간의 IQ나 창조적인 능력이나 특별한 재능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모든 재능과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성실한 기질,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한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저자인 그 위대했던 다윗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9절을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다윗은 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다윗은 지금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영혼이 상하고 몸까지도 아주 쇠약해 병들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가? 많은 학자들은 지금의 이 상황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맞아서 도망을 갔던 상황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누이 다말을 강간했던 이복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 그는 그술왕 암미웃의 아들을 달메게로 도망가 3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와 반란을 준비합니다. 자기가 탈 병거와 말들을 마련하고 또 자기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을 50명이나 거느리며 매일 아침에 성문 앞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다윗을 허락을 받고 헤브론을 떠났는데, 거기서 그는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모으고 다윗의 모사,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일반인 그 지혜를 가졌던 아히도벨까지 불러들이며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졸지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싸우는 형편이 되었고, 그러나 그 아들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까지 건너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또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에게 쫓겨나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과연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때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지금 다윗 이런 고백을 하는 심정을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고백은 뭐냐?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난을 맞아서 피한 곳은 어디냐?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죽게로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죽게로 피하는 것. 언제 압살롬의 무리에 붙들려 죽을지도 모르는 극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군대가 있는 이방 왕이나 지방 군주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께로 피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 권력자에게 피하지 않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었던 것인가? 3절을 보면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그의 반석과 산성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그것은 그는 언제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반석과 산성으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유일한 자신의 피난처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주께로만 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7절로 8절은 그가 이미도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주께로 피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죄인자 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다. 그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이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절 이스라엘의 많은 광야에서 심지어는 원수의 땅 블레셋 땅에서조차도 자신을 지키시고 놀랍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경험을 토대로 여기까지도 나를 돌보시고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의 남은 생에도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을 맞은 나에게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는 체험적인 신앙을 토대로 하나님께로 피하며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큰 경험인 것입니다. 큰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반복하여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반복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자꾸 믿음의 얘기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그 일이라는 것인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환난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나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 가운데서 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자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다윗과 같이 시편 18편 이전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부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며 놀라운 평안과 소망이 밀려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의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공언하는 것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방법이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 주께 피하여 믿음의 고백을 한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면 이런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도소이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형편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10절의 말씀의 키는 뭐냐?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모든 쇠약해진 결과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바로 그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의 슬픔의 밑바닥에는 그의 죄악이 잠복해 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 엄청난 영화를 누렸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악 때문에 쇠약해졌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경건했던 다윗, 새벽을 깨우며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나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고난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항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결코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주는 것이 아니지요. 다윗을 보면은 이런 생각과 고백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처한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 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하여도 그럼에도 주를 의지하며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나는 고백하였나이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한 형벌 중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일까요? 15절 이하를 보면은 그가 죄로 인한 절망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 같이 읽었던 19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주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큰 은혜가 언제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다보다 더 큰 은혜, 우주보다 더 넓은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죄로 인한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그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그 은혜를 분석해보면 19절에서 다윗은 그 은혜를 한 가지로 표현하는 것 같으면서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쌓아두신 은혜고 하나는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해보면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쌓아두신 은혜는 두려워하는 자를 위한 은혜라고 했고요, 베푸신 은혜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한 은혜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이고 주께 피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둘은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인 것 같기도 하지요. 분명히 같은 사람이긴 맞아요. 그러나 다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 볼까요? 먼저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를 경외함으로 믿는 모든 자라는 의미를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번역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장해 놓은 은혜, 우리 하나님께는 믿는 자들을 위해 항상 저장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저장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이것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로 인한 고통 중에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내가 어떤 고통과 염려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내가 아무리 극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실 은혜, 저장된 은혜, 쌓아놓으신 은혜,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죄까지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은혜가 또한 두 번째 베푸시는 은혜라고 했는데, 그럼 누구에게 베푸신다고 그랬습니까? 주께 피하는 자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19절을 보면요. 그렇다면 이건 뭘 가르쳐 줄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고난 중 하나님의 저장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께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저장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장된 은혜, 쌓아놓은 큰 은혜가 있어도 내가 주께로 피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처음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괜히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떤 형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저장된 은혜를 믿고 주께로 피하여 저장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장된 은혜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주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 피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를 보면 라흐심이라 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반란 자들에게 쫓기는 불쌍한 왕이 됐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준비하시고 저장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쌓아두신 은혜는 히브리어로 차판이라는 단어로 예비됨, 준비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말한 이 베푸신 은혜는 히브리어로 파알이라는 단어가 원형이 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형용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실행됨, 베푸시는 은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를 위해 항상 은혜를 하나님은 쌓아두시고 저장해두시고 예비해두시고 그리고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실행하시느냐?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다윗이 피한 곳은 바로 성소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능한 해석이죠. sanctuary.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피하고자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소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임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인 것이지요. 이에 다윗은 20절 이하에서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요. 22절을 보면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벌써 결론이 났죠. 그는 주께 피함으로 주의 쌓아놓으신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 23절은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 은혜를 쌓아두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24절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팬데믹이 유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세계의 산불이 재앙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첫째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의 초점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항상 주님께로 담대히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담대히 피하는 겁니다.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불구하고 피하는 겁니다. 상황을 불구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형편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놀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 이근우 집사님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항암 치료도 못 받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에 기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어저께인가 부인 되신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이 집사님은요
지금 현재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괜찮아지신다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띄고요. 몸 상태가 더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그분의 그 집사님의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분과 이 교회 나와서 그분이 암 걸렸어도 교회 나오셨잖아요. 대화하면서 그 눈빛을 봤어요. 눈빛 시점이요. 초점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빛이 시선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초점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는 시선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52년 한국 전쟁이 끝난 12월 어느 날 바피얼스 목사님과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바피얼스 목사님이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마다 모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빌리그램 목사님,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갖춰진 기성교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천막 치고 예배하는 개척교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이 바피얼스 목사님이 그러면 내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가 한번 천막교회를 찾아가 봅시다. 그래갖고 두 분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갖고는 그 추운 겨울날 새벽길을 걸어서는 천막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기둥과 천막 막 서 있고 바닥은 그냥 꽁꽁 그 맨 땅 위에 장작 깨비 깔고 앉아갖고 옛날에 우리 그렇게 기도드렸잖아요. 그 천막에 모였던 사람들이 189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지켜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가난했던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쌓아놓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팬데믹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고 봅니다. 그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이 옵니다. 우리도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요, 겁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잘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일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찾아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오직 진정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히브리서 4장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라 메추라기는 어떤 것입니까?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누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립니까? 밖으로 나가 그것을 거두어드리는 자가 받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같이 저장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내려주십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거두어드리는 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19절에서 고백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이 은혜가 정말로 크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 은혜는요, 이게 우리가 쌓아둘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때를 따라주는 은혜요. 만나는요, 쌓아두면 썩어버립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 쓸 수 있는 족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만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믿고 구하고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항상 이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도우스는 많은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만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냐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중단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너무 빨리 포기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요, 두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큰 문제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산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가? 왜 저 미국, 이 문명국이라는 미국, 호주, 저 지금 유럽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막지 못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혹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라는 주제를 준비했다가 다시 이렇게 델타 바이러스가 이게 유행하는 것을 보면서 뭐 아직까지 그래도 버지니아는 괜찮아요. 근데 저 조지아, 플로리다 여기 뭐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으십니까? 꼭 기억하시고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부흥에 참석해 주셔서 은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쌓아놓으신 은혜 저장된 은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꼭 다 거둬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